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냈나요? 네. 얼굴은 다 잘 지낸 것 같은데. 네. 요즘에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사회와 또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불안하죠. 네. 그리고 분열되는 것 같고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동시에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간 상기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 교회 밖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내 모든 주체적인 권리를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죠? 종이라. 기쁨으로 자신을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의아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는 어때요? 공감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예전에는 어렴풋이 알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느냐 했을 때 글쎄요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데, 여러분 실제로 공동체를 또 교회를 전심을 다해 섬겨보았던 지체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어디로 가죠? 들로 나가고 강으로 나가고 바다로 갑니다. 놀러 다니기 바쁘죠. 코로나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주말에 호텔에 가보세요.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으로 가득가득합니다. 방이 없어요. 바닷가 펜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황금 같은 주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셨나요? 성가대며 찬양팀이며 리더,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나면 주말이 어떻게 되죠?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이제 다음 날 우리는 이제 일터로 출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이미 만신창이에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말이 안식일이지 실제로는 우리 청년들이 노동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된다는 거예요? 힘든 곳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가 힘드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가 힘드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주는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고 주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우리 신앙이 점점 메말라가고 어느 때부터는 교회가 기쁨으로 오는 곳이 맞나? 아니면 내가 일하러 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출신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선배들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수많은 선배들이 이 청년부를 거쳐갔습니다. 그중엔 리더, 간사로 섬긴 지체들도 많고 나름 신앙의 어떤 연배도 있고 또 실력 있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지체들은 다른 교회로 또 다른 공동체로 가서 섬기는 지체들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자리를 떠났어요. 복음을 떠났어요.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날 지치게 한다, 생활과 신앙의 어떤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놓고 목사님 저 내년에는 좀 쉬려고요. 좀 힘들어요. 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 하루 이틀 안 보이기 시작하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선배고 제 동기고 후배들이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은혜와 감격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복음 안에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와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를 던지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과 교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에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 복음이 흘러 가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자연 발생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로마 지역을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간절히 이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해 보면 이미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더라. 그 사람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한다더라.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라면 더군다나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은 왜 구태여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걸까?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도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지금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권면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돕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신 보내는 방법도 있을 텐데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 이 로마 교회를 또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기를 염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심지어 그는요 실제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수차례 세우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말씀해요. 그 정도로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거죠. 이유가 뭘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 11절과 12절에 그 뜻이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로마 교회는 지금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밖에서는 누가? 네로가, 그리고 안에서는 기득권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두고 약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 로마 교회에 바울이 방문해서 오늘 말씀한 대로 무엇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 견고히 세우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밝힌 첫 번째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믿음 안에 견고히 세우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준다고 했죠? 무엇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운다 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다른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지식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로마 교회에 바울이 나누어 주길 원한다, 신령한 은사 나누어 주길 원한다 했던 것은 곧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사도 바울에게는 있지만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고, 그건 분명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이런 체계화된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마저도 아직 잘 정리되거나 체계 잡힌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교리나 신학이 언제 정립되고 또 교회 안에 합의가 시작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큰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영지주의 이단들, 또 알미니안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이런 거대한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막 흔들 때, 교회의 어떤 진리를 흔들 때, 교회는 이 이단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단들로 인해서 복음과 말씀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때부터 누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동시에 완전한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의 양성이죠. 그리스도의 양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양성 문제로 영지주의 이단들과 교회가 몇 년을 싸웠는 줄 아세요? 300년을 싸웠어요. 300년.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이실 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영육의 이원화를 얘기하죠. 이분법을 얘기하는데, 영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문제를 가지고요 300년을 싸웠어요. 300년. 당신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가 잡히는데 교회가 그런 진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물론 복음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가 막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 기쁜 소식을 바울이 이미 들었지만, 사실 무엇이 너무 약해요? 진리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당시 기대할 것이라고는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내주는 서신들을 회람하는 정도, 그리고 사도들이 방문해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영적 기근을 겪고 있는데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했어요?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거는 이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삶에 공급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로마 교회에 하고 싶었던 로마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모여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도 매일매일 매주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견고하지 못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견고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졌는데 말씀의 공급이 없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제가 알기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련회든 단기 선교든 어떤 방식이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반응했고 그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노라 다짐했던 지체들 있으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요. 주님 열심히 봉사했어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찬양팀으로, 리더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점점 내 마음이 메말라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공급됨이 없으니까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재적인 에너지들을 교회에 와서 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내 영성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말씀이 없이, 성령이 주는 신령한 은사의 말씀 없이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시대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직 그들이 듣지 못한 말씀,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말씀을 통해 그들을 견고히 세우기 원한다. 우리가 말씀이요, 영의 양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1시간에 오셔가지고 1시간 오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것도 귀하죠. 이것이 분명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고 양분이 되어줍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여기신다면 큰 착각이에요. 네. 여러분, 아침밥 든든히 먹으면 점심에 배 안 고픕니까? 물론 네, 여러분들은 배 안 고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었다고 그 한 끼의 영양분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 몸의 영양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개인의 영성과 경건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 안에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12절 말씀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피차 무엇을?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단 바울이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반대로 또 무엇도 그 스스로도, 바울 스스로도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위대한 사도예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집필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로마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하고 싶다 말한 게 아니라 누구도 자기 자신도 그들로부터 격려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여러분 표현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바울도 이 공동체에서 나누는 믿음과 복음의 교제를 통해 공급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어떤 지체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공동체 없이, 교회 없이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오늘 바울도요,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공동체는 늘 함께 가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시도한 사람이 여럿 있어요. 저는 혼자 예배드려도, 혼자 신앙생활해도 영성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전 한 번도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공동체를 떠나서 잠깐 쉬다 올게요,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과 공동체는 늘 함께 가요. 말씀이 공동체에서 누려질 때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성장해 가요. 그런데 이 둘 중 하나가 결여되잖아요. 여러분, 온전하게 서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차피 하나님은 비대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든 아니면 집에서 혼자 예배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게 돼요? 제가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그때 코로나가 터질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부끄러운데 목사가 막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2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 기간 동안 저도 때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된 거죠. 반바지 입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가까스로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1달, 2달, 3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연 내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도요, 공동체를 떠나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좀 은혜 좀 누리자. 나도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은혜를 좀 누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공동체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복음과 믿음의 경험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시고 가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보내셨죠.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울까요?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러시죠. 너희들 중 2-3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세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 주는 은혜가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와 기쁨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개인의 성경을 막 읽고 통독하고 이런 것도 참 유익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없이 은혜가 누려지는 것, 여러분, 소원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필드는 어디예요? 우리의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할 곳은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학교고,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에요. 그곳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고,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 곳, 우리의 현장은 밖이에요. 교회 밖에.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됐죠. 그죠?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어요? 교회에다 쏟고 있어요. 이 기형이죠. 기형적인 신앙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하는 우리 청년부의 정체성이 이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또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견고히 세우고 피차 아니하려 합니다. 이것 외에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자, 열매를 맺게 함이라.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추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미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하지만 바울은 교회 밖에서도 추수를 원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무엇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우리끼리만 좋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엇한 자라?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죠. 빚진 자다, 빚진 자.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일면식이 없어요. 근데 무엇을 빚졌다는 걸까? 여러분,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혜성이한테 제가 5만 원을 빌렸습니다. 실제는 아니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혜성이에게 5만 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빚진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빚짐의 의미죠. 그런데 다른 개념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요, 찬영이가 목사님, 저 혜성이에게 5만 원을 좀 전달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저는 혜성이에게 무엇이 생기죠? 5만 원을 줘야 하는 의무가 똑같이 생기죠. 이것도 빚짐이죠. 오늘 바울은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뭔가를 실제로 빚진 게 아니고 바울은 무엇을 전해줘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 안에 쓸 수 있는 영화 티켓 5장을 다 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고. 네. 농담이니까 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고민하겠죠? 누구랑 영화를 보러 가지? 물론 코로나 상황이어서 자유롭지 않겠지만 누구랑 영화를 보러 가지? 고민하시겠죠? 부모님이랑 갈까? 아니면 내 제일 친한 친구랑 갈까? 아니면 내 지인들이랑 갈까? 누구랑 갈까 고민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손에 천국행 티켓이 들렸다. 그런데 이 천국행 티켓이 없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티켓이 들렸어요. 그게 없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시겠습니까? 무료 영화 티켓 하나만 생겨도 우리가 그것을 누구와 나눌지, 누구에게 전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면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걸 알지 못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는 내 손에 들려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할 때.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죠?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전도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되게 먼 소리 같죠? 이게 가능할까? 실제로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로마 교회는 네로라는 황제에 의해서요 AD 64년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알려지기로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때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후에요 300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10명의 황제가 바뀌는 동안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슬퍼런 형장의 이슬로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한 명을 죽이면 2명이 예수를 믿어요. 2명을 죽이면 3명이 믿어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속도보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역은 복음으로 물들었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을 막 죽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끌려가서 죽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상상이 돼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로마 제국도 그 강력한 공권력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었지만 그들 안에 내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잡혀 죽어도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교회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영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여러분 공동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3번째는 전도에 대한 열망으로 여러분들을 불태우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기쁨으로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 진짜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막 힘들다, 정말 오늘 안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요, 교회 안 가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이 복음을 좀 붙잡고 우리가 좀 씨름하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이 거룩함들을 일깨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할 텐데요. 저도 처음 해보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처음 하는 찬양일 텐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조금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조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친 마음들, 상한 심령들이 우리 찬양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지친 심령들 주님이 아십니다. 혹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여러분 심신이 피곤하고 또 힘들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힘듦을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전도를 향한, 이 생명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함께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을 주세요. 공동체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전도의 열망을 주세요. 우리 세 가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는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주님 어려웠어요. 주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심신이 피곤했어요. 그러나 주님 이 교회가 공동체가 이 예배가 하나님 공급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쳐서 내 삶을 채우고 하나님 현장에 가서 삶의 지체들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이 가득 넘치고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일어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강력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누려지는 이 유익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참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022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기쁨이 이 자유가 누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